일어나셨어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영광과 기합당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노래를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능하신 주 놀라운 사랑 죄와 사망을 물리치셨네.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온 땅은 드는 주님의 위엄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해.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어렵지 않아요.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참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고아된 우리 자녀 삼으신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공의와 진리로 다스리시며 태양보다 더 밝게 빛나는 영광의 주님 만왕의 왕 예수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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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찬양해. 모든 일 찬양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찬양받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에 계신 분에게 선포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찬양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노래합시다. 다같이
승리하셨네 승리하셨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리라 주님 계시니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치유하네 In Jesus name In Jesus name 다시 손머리로 박수 쳐! 우리의 힘찬 박수 소리와 앞으로 있을 선포 가운데 원수는 떠나갈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선포합니다. 주님을 우리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을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박수 먹으면서 주님을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영원히 나 살리라 부활하신 주의 능력 주 안에 나 자유하네 In Jesus name 영원히 나 살리라 주 이름 높여 선포해 오셔서 치유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어둠의 못하는 결과 펼쳐가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게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주님 우리를 위해 어둠 물리치며 주의 빛 비추니 흔들리지 않네 예수 이름으로 원수 떠나가네 우리는 외치리 외치리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네. 온 세상 위에 계신 주님 내 소망 두려움 위에도 다가올 미래
예수님께 두 손 들고 주님께 손 내밀 그 손 위에 채우실 거예요. 거기 채우시며 우리의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예수. Today is day 이 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리. Today is the day you have made. How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주의 말씀 지루해. Today is the day. Today is the day. 기타로 사연이 어떻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소모리고 박수.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믿음의 선포를 한마디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늘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의 첫날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 오늘이 당신의 인생의 최고의 날의 첫날입니다. 시작. 이 말이 단순히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우리의 마음은 열리고 그 마음은 위에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부어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선포가 필요합니다. 두 손 들고 짧은 영어예요. 우리 따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And I will stand upon your truth. Hey. All my days I'll live for you. 남자들은 하우타 위에서 And I will stand upon your truth. And all my days I'll live for you. Today i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만 이니 주 인도에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지루해. Today is the day. Today is the 우리 두 손 들고 이 부분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Today i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Today is the day you have made. I will rejoice and be glad in it. 난 내일을 염려하지 않네. 두려움과 슬픔 맡기니 주 인도에 난 따르리. 주의 말씀 신뢰해. Today is the day. 주의 말씀이 계신 지극히
beautiful name it is.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답고 놀라운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어떠한 찬송을 드려도, 어떠한 좋은 것을 드려도 그 이름의 아름다움과 위대함 앞에 아무 가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전 존재를 드리오니 지금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은 없네. 비교할 수 없는 산소만 되신 주의 임재, 나만 보았던 달콤한 주 사랑, 난 자유케 되고 수치는 사라져. 주님의 임재, 성령 이어 오시옵소서. 이곳을 덮고 임재하소서.
것은 없네 필요할 수 나만 보았던 달콤한 주 사랑 난 자유케 되고 수치는 사라져 주님의 힘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곳을 덮고 임재하소서 영광의 주는 내 맘에 갈망 주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곳을 덮고 임재하소서 영광의 주는 내 맘에 갈망 주의 임재로 채워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과 그리고 우리 모두가 주를 경배하는 자들을 알게 해주셔서 주의 임재 더욱더 알게 되리 선하신 주님의 영광 경험케 되리 주의 임재 더욱더 알게 되리 선하신 주님의 영광 경험 주님의 임재를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주의 임재 더욱더 알게 되리 선하신 주님의 영광 경험케 되리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곳을 덮고 임재하소서 영광의 주는 내 맘에 갈망 주의 임재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곳에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의 고백에 우리 입술만 빌려주길 원하지 않습니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곳에 가득히 임재하시옵소서. 이 가사가 다른 사람의 가사가 되지 말게 하고 내 영혼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 깊숙한 곳에 오셔서 우리를 뒤집어 주시옵소서. 사모하시는 분들 두 손 들고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 집중하실 것입니다. 주여 외치기 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이곳을 덮고 임재하소서.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합시다.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이곳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추운 날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기를 결단했고 선택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왔고 다른 사람의 노래에 우리의 입술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갈망했습니다. 우리의 이것들을 볼 때 주님, 불신자들마저도 저들을 붙들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은 어느 누구도 마음의 문이 열려서 주님을 받아들이는 모두가 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신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묶여있는 것들아 풀려질지어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였사오니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오며 그리고 환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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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에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이고요. 화면에 나와 있기도 하고 혹시 성경책 가지고 오신 분들은요, 성경책에서 사도행전 3장 찾아주시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붙들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네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건하던 사람인 줄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저랑 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나눠보고자 합니다. 저는 10대 때 처음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래 이 이야기 제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하고 다녔는데 10대, 15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었다 보니까 그 이성과 어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때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뭔가 되게 좀 납득이 안 되는 것들이 처음에 이렇게 부딪히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기적들이 사실이야. 특히 사도행전이 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막 그 제자들이 이렇게 잡아 일으키고 사도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다녔던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런 기적들이 사실이었다. 내지는 성경의 기록들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딱히 이렇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의혹을 확 증폭시켰던 사건이 바로 그 다윗의 물맷돌 사건이었어요. 제가 어릴 때 이렇게 그 다윗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죽였어라고 하는 이런 설교를 딱 들었을 때 물맷돌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낯선 거예요. 물맷돌 뭐지? 근데 물맷돌이라고 하니까 저는 딱 아주 단순하게 물맷돌. 그래서 이 맷돌을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로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죽였다니까 딱 맞으면 어느 누가 맞으면 발등에 맞아도 죽겠죠. 그 맷돌로 이렇게 던져서 죽였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일 텐데 진짜 참 아이러니하다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이 맷돌을 주머니에 넣고 달려갔다는 거예요. 와, 거기서부터 막 꼬이기 시작한. 이게 어떻게 주머니에 넣지? 그랬는데 심지어 5개를 주머니에 넣고 달려갔다고 하는 말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 믿음이 이렇게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았죠. 그게 맷돌이 아니라 물매라고 하는 돌멩이였다라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이 얘기를 지금 서두에 꺼내냐면은요, 우리가 성경을 접할 때에 특별히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어떤 이 기적과 이 사도들이 행했던 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도 사실로 기록해 놓은 이 일에 대한 증거 말씀 이렇게 나누면서 분위기를 풀어보고자 좀 이런 이야기를 준비해봤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이라는 책 제목에서 잘 알고 있듯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내던져진 그 사도들의 삶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사도들이 막 전파하러 나갔는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이 무엇이었냐? 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빨간 글씨 보셨나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주신 거죠. 근데 사도들이 이게 명령이 안 들으면 뭔가 자기가 죽고 손해보고 이렇기 때문에 명령을 지키고 순종해서 막 나가 전한 게 아니라 자기들에게 명령을 해주셨고 여태까지 같이 살다가 돌아가셨는데 살아 돌아오셔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내 생명을 걸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사명으로 붙들고 나가면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다 알고 계시겠지만 조금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계시면 곤란하니까 사도들이 이 명령을 나가서 지켜 행하면서 전하는데 그 시점과 이 명령을 받은 시점과 이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있더라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간격이 생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까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죠? 그 다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거든 충만함을 입어야만 지상명령을 감당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예수님을 옆에서 듣고
경험하고 보고 함께 먹고 자고 했던 사도들마저도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지 않고서는 사역하러 나가지 말라는 그런 말씀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SNS를 하다가 되게 씁쓸한 그 카드 설교라고 제목이 붙어 있더라고요. 뭐 저작권 문제 이런 것들이 있을까봐 영상팀에 부탁해서 이렇게 띄워드리지는 않았는데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헌신, 봉사, 뭐 신앙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어떤 분이 카드 이런 사진으로 만들어가지고 메시지 적어가지고 넘기면서 볼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첫 번째 제목이 그래요. 교회 봉사 물음표 이러다 나 죽어요. 유. 교회 적응의 정석은 1. 사람들과 친해진다. 2. 봉사를 권유받는다. 중고등부 교사해라 이렇게 돼 있고 교인 정착의 정석은 1. 어색해하는 교인 발견. 2. 봉사를 권유받는다. 워십팀 해라. 청년부 자기소개의 정석은 전공 저 유아교육합니다 을 소개한다. 2. 봉사를 권유받는다. 너 유아부 교사해라. 대강 이해되시죠? 어떤 내용인지. 근데 이 카드 뉴스가 참 굵직한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카드 묵상에 정말 아프게 와닿는 딱 두 문장이 있었는데 그 문장이 뭐였냐? 이것저것 할 줄 알게 되었지만 난 아직 예수가 누구인지 몰라요 라고 하는 거랑 성급한 봉사가 위험한 이유는 바로 봉사의 기쁨을 신앙의 기쁨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이 두 문장이 저한테 너무 아프게 와닿았어요. 씁쓸했지만 이 카드의 취지를 10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존중하고 심지어 맞다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성령의 어떤 충만함 없이 예수님에 대한 인격적인 경험 없이 봉사하러 가는 건 안 될 일입니다. 가당치 않은 일이에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설명할 수가 있겠어요? 절대 해서도 안 되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일하는 사람만 지치게 하고 번아웃되게 하는 아주 안 좋은 일이라는 거죠. 본래의 의미도 퇴색될 뿐더러 개인도 번아웃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떠나기도 하니까 말이죠. 우리 유젠에서도 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뭐 Rise up, Kingdom's Army. 우리는 나가서 변화시킬 겁니다. 정복할 겁니다. New Generation 이렇게 해놓고 세상에 성령의 충만함 없이 혼자 휙 덤벼 들었다가는 다음 주에 또 좀비 같은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 모습이 200%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여기서 예배를 막 드리고 나서 저 문 밖으로 나설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체온이 조금 올라갔을까?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상태에서 저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세상을 변화시키고 뭐와 어떻게 싸우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성령의 충만함 없이 이 세상과 나가서 싸운다는 것, 세상을 정복하러 간다는 것, 사역을 하러 간다는 것 가당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한 번 더 반대편에 계신 분에게도요.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권능도 입고 권능을 입어야 그 권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 서론을 맺는다면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을까요? 라고 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어떻게 받는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수련회나 이런 곳에서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있는 폐해, 문제가 또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 성령 충만함의 기준이 저마다 다르고 그 모양도 제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게 맞는 건지 우리는 쉽게 구별할 수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 받았어. 그러니까 넌 나랑 결혼해야 돼. 이렇게라고 얘기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뭘로 구별하겠냔 말이죠. 오늘 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는 성령 충만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제가 정말 체험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실제로 제가 신학교 학부 다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신학과에 한 학번 후배로 정말 예쁜 여학생이 들어온 거예요. 정말 예쁜 여학생,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예쁜 여학생. 예쁜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제가 졸업한 그 교단 신학교가 교단에서 여성 목사 안수를 그때 당시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자가 이 신학과에 들어온다는 거는 되게 대단한 다짐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거기다가 이 여학생이 그 여학생 수가 매우 적었는데 이 여학생이 심지어 예쁘기까지 하고 여학생이 받은 비전이 뭐냐? 저는 사모가 되는 게 비전이에요. 이러면서 신학과를 들었다 놨다 하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데 피아노도 잘 치고 예쁘게 생겼고 믿음도 좋고 사모의 비전도 가졌고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많은 남학생들이 그래서 이 여학생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 저 여학생을 지으셨어요. 주님을 찬양했는데 문제는 한 학기가 채 지나기 전에 정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뭐냐면 성령으로부터 가서 제자 삼아라가 아니라 가서 네 아내를 삼아라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사람이 신학생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무려 5명이 나왔다는 게 정말 큰 일이었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령의 자기마다 전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 보니까 자매님이랑 결혼하래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해 보니까 자매님과 제가 결혼할 그런 맺음이 주님 안에 있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스개처럼 얘기했는데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것, 은사를 받는 것 다 중요하지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에겐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삶에 대한 어떤 기준, 롤모델, 해답이랄까? 해답이라 그러기엔 너무 정확하고요. 그 좀 더 실제적이고 성경적인 모델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질문에 대한 해답을 하나씩 찾아가길 원합니다. 도대체 성령의 충만함이 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 뭔데?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데? 첫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여전히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 한 번 더 큰 목소리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이 주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한 가지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번 설정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이랑 같이 3년 동안 살았어요. 다니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고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바로 옆에서 똑바로 봤어요. 막 내 옆에 앉은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 잡아서 일으켰어요. 대박, 눈앞에서 봤어. 그리고 그때는 제자들은 없었지만 포도주가 다 떨어졌는데 내가 봤을 때 분명히 물이었는데 좀 이따 보니까 포도주야. 대박. 이렇게 3년 동안을 예수님이랑 같이 지냈고 그 기적을 옆에서 봐왔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돌아가시는 것까지 다 경험했고 이제 산전수전 다 겪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한번 설정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아픈 사람들을 낫게 하고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내쫓고 복음을 가르치시며 전파하셨죠.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 거를 옆에서 봤는데 그 일을 내가 그대로 할 거래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작심한 사람이라면 떨리지 않겠습니까? 나도 그런 일을 하게 될 거야.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나가시면서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은 이미 2장에 나오는 성령 충만함의 사건을 경험하고 난 후에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충만할 때까지 기다려라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함도 받았고 너희가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거야.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셨고 이제 우리에게는 너희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남겨져 있는 상태란 말이죠. 내가 뭔가 지금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적으로는 다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도 주셨고 아버지께로 가셨고 그 일을 네가 할 거야. 우리 제자들을 향해서 네가 할 거야 라고 딱 가리키면서 약속을 남겨주셨으니까요. 근데 만약 저였다면 그런 상황에 놓였으면 엄청 흥분되고 떨렸을 것 같아요. 아니면 막 지나가다가 막 뭐 아픈 사람들이니까 기적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막 해봤을 것 같아요. 되게 거들먹거리고 막 목에 힘주고 이러고 다녔을 것 같은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본문 1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 1절요.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시죠.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9시 기도 시간이 뭐냐면 당시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서 하루 3번 기도하기로 약속되어 있는 시간 중에 하나였어요. 이것이 이 사람들의 일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 그때 당시 제의를 위해서 유대교 성전에 올라가는 유대인들의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런 지켜야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고 해서 여태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다고 해서 목에 힘주고 너희는 우리랑 달라라고 하면서 유대교를 배척하고 막 그 사람들과 맞서 싸우려고 힘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교의 풍습을 따라서 자신들의 일상생활에 소중하게 임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 같았으면 까짓 기도가 중요해 유대교인의 기도 시간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도가 중요해? 그 기도 누구한테 하는데? 나 그분이랑 3년 동안 살았어. 그분의 승천하심 옆에서 봤어. 그분이 그 능력 나한테 주셨다고 해서 내가 그 일을 할 거라고 했어 라고 하면서 기도 시간을 부끄럽지만 거부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자들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 집어 던져버리고 뛰쳐나간 것이 아니라 그 일상에 다시 돌아와서 묵묵히 순종하면서 그 일상을 소중히 감당해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책 중에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되게 얇아서 좋아해요. 이제 뭐 다른 이유에서 아니라 되게 얇아서 좋아. 읽기가 쉬워요. 이 책의 저자인 로렌스 형제는 18살이 되던 해에 이 겨울에 이 벌거벗은, 우리 지금 벌거벗은 나무가 완전히 앙상하게 있다가 봄이 되면서 하나둘씩 움을 틔우고 다시 이파리가 맺는 것을 보면서 다시 풍성해지겠지, 다시 열매가 맺히겠지,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일을 계속 하시지라고 하는 걸 보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우리한테 아무렇지도 않은데 놀라운 깨달음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삶을 헌신하기로 그 모든 삶을 들여서 한 40여 년 동안 그 후로 평생을 이 수도원에서 이렇게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하면서 살았던 그런 되게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유명하다는 경건한 사람들도 이분이랑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그분의 경건에 대해서 배울 정도로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그 겸손했던 사람이고,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지금 우리에게 남겨져 있다는 건 되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일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저런 설명보다 그의 책 일부를 들려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터득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단순히 자신의 평범한 일상사를 수행하는 것이었다. 그는 맡겨진 일과를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의 마음으로 감당했으며 늘 자신의 그 사랑이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순결한 것이 되게 하고자 했다. 그는 기도 시간을 다른 시간들과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중대한 과오라고 믿었다. 로렌스 형제가 우리에게 남겨준 고백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봅시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어떤 특별한 시간이랑 그 이외의 시간을 칼로 무자르듯 이렇게 딱 잘라서 구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는 것과 우리 일상생활의 일이라는 것들을 딱 경계선을 그어놓고 이거는 세상 일, 이거는 교회 일, 하나님 일이라고 하는 이상한 단어, 세상에 나아가서 좋은 말이고 도전적인 말이지만 세상과 교회가 그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과연 건강한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이 교회가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상이 사역이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로렌스 형제가 남겨준 이 비밀,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한마디 더 덧붙여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속이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절대 귀찮아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그런 차원으로 범사를 대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귀히 보시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는 이 수도원에 들어가기 전에 전쟁에 참전했었다가 이 다리에 큰 부상을 입어서 절름발이가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수도원에서 되게 이 허드렛 일을 감당했어요. 설거지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가까운 요 조그마한 밭에다 물 주는 거라든가 이런 정도의 일을 했다고 하는데, 로렌스 형제는 그 자리가, 설거지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설거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요. 물을 주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고요. 여러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시라고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에게 서류 뭉치 맞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시라고요. 좀 뭐 우스갯소리처럼 됐지만 정말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내가 가는 그곳이 되게 하고 내가 행하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가길 원하시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굳이 겸손하십시오. 굳이 사역자라는 호칭으로 불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맡겨진 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나에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이 맡겨졌다 하더라도 나에게 맡겨진 지금 이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 이것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 큰 일을 먼저 한 템포 한 조각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도 맡기겠다 하셨습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요.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닙니다. 아멘. 첫 번째 대지를 정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 번째로 우리는 일상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같이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일까요? 따라해 봅시다. 변화된 사람이다. 변화된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서도 일상을 소중히 살아가고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건 아니에요.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사도들에게서 이 달라진 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일상을 바라보는 시각이었습니다. 정말 그런지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죠. 2절과 3절 큰 목소리로요. 시작.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거지는 그날 처음으로 새롭게 출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주변에 그 몇몇 그 스태프랄까 이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매일매일 심지어 출근하는, 거기에다 데려다 놓고 해가 지면 다시 그곳에서 데리고 가고 다시 다음날 해가 뜨면 그곳에 데려다 놓고 하는 이런 스태프까지 데리고 있는 일종의 그 프로페셔널 구걸러였던 셈이죠. 그곳에 와서 매일같이 그 사람이 그곳에서 구걸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일상이었어요. 그도 역시 일상을 가지고 있었네요. 그러니 미문 앞은 제의를 위해서 매일같이 유대인들이 지나는 곳이었고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고 매일매일 지나면서 이 사람을 봤을 거란 말이죠.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그리고 이 사람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매일 같은 일상 가운데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 그들의 삶도 변하지 않았고 이 상황도 변하지 않았고 프로페셔널 구걸러도 매일같이 그 자리에 똑같은 자세로 있고 한데 변화된 것은 사도들의 시각이었던 거죠. 같은 상황을 지나면서 사도들이 머릿속에 이 생각이 스칩니다. 저 사람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하다. 저 사람을 일으켜야겠다. 이 생각이 딱 든 거죠. 여태까지 그저 한 사람의 거린, 나와 상관없는 사람, 지나는 일상으로 지나쳤던 이 거린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연약한 영혼, 구원이 필요하고 가련한 그런 영혼으로 보이는 시각의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그런지 본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4절에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거린을 주목하여 봤다고 했습니다. 그냥 흘끔 본 것이 아니라 주목하여 바라보았다고 했는데 이 주목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깊은 애정과 관심이 서려 있는 아테니조라고 하는 원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원어예요. 그들에게 거지는 더 이상 물질만 한번 주면 끝나는 물질적인 필요만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영혼 자체가 예수님 없이는 텅 비어져서 살아갈 수 없는, 구원의 감격에 이를 수 없는 텅텅 비어있는 영혼으로 보여지기 시작한 놀라운 시각의 변화가 이 두 제자에게 일어난 것이었죠. 성령을 받기 전에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생명이나 안전보다 나의 안전, 내 스승의 어떤 안전이 더 중요했던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런 어떤 소신도 계속됐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님이 잡혀가시던 날 밤에 닭이 울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3번을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먼저였고 내 삶이 먼저였고 내가 처한 환경이 먼저였던 베드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 영혼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목할 수 있는 사도가 되었단 말이죠.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요한은 그 형제 야고보랑 같이 예수님께 찾아갔어요. 그때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실 거라고 믿었단 말이죠. 예수님, 이 나중에 권세를 잡으시거든 우리를 오른쪽 왼쪽에 고관으로 앉혀주십시오. 우린 일을 잘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높은 자리를 청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랬었던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었던 이기적인 사람 요한이 오늘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거지를 보고서는 저 사람에겐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데, 기적이 필요한데 잡아 일으켜야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도의 시각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한번 옆에 계신 분에게 또 한번 선포해 주겠습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됩니다. 변화는 오직 한 군데 사도들의 내면에서 일어났을 뿐입니다. 제가 또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좋아하는 영화로 그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에반 올마이티라고 하는 영화가 그 한 10년 전인가쯤에 나왔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되게 못 보신 분들 있으면 가서 좀 찾아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되게 재밌고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영화인데 되게 좋아하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스토리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딱 한 장면만큼은 대사까지 줄줄줄줄 기억날 만큼 너무 깊게 감동, 심지어 은혜를 받았다고 제가 표현할 정도로 너무너무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는데 스토리가 대강 그래요. 저는 지금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 그 변화의 의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잘 나가는 앵커였던 에반이 어느 날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 21세기에 방주를 지어라. 그래가지고 막 갖가지 기적, 막
면도를 했는데 바로 거울 보니까 다시 수염이 이만큼 나 있고 막 그런 어떤 기적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면서 방주를 진짜 실제로 짓게 돼요. 그 음성에 순종해가지고. 막뭐 언론이 와서 찍기도 하고 막 놀림을 받아요. 아 뉴욕의 노아가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막 이렇게도 하고 옷도 막 그때 당시 사람처럼 막 허리 졸라 매고 이렇게 퍽퍼짐한 옷 입고 막 수염 기르고 지팡이 짚고 다니고 막 이러면서 엄청난 놀림을 받고 조롱받으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을 하면서 수행해 나가고 있는데 가족들이 그 곁을 이렇게 지켜요. 그렇잖아요. 가족이 끝까지 힘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계속해서 옆을 지키다가 어느 날 모여서 그런 기도를 해요. 아내가 우리 가족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런 기도를 이제 스쳐가듯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미치광이 취급을 받는 남편 곁을 지키고 세 자녀랑 같이 지키다가 이제 너무 지치고 자기도 이제 그 곁을 지킬 힘이 다한 나머지 아내도 이제 남편을 외면하고 떠나게 됐는데 떠나는 길목에서 식당에 들어서 뭔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 식당에 일하는 웨이터로 하나님이 이 웨이터로 딱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이런 말을 해요. 한 가지 물읍시다. 누군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면 용기를 주실까요? 용기를 발휘할 기회를 주실까요? 만약 누군가가 가족이 좀 더 가까워지길 기도한다면 가까워지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아니면 묘한 감정을 뿅 하고 한 번에 주실까요? 그러니까 그 아내의 눈빛이 알 수 없는 그런 표정으로 바뀌면서 자리를 일어나야겠어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떠나고 아내는 이제 다시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내용 전개가 있습니다. 그 제가 내면에서 일어난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지금 이것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를 원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필요할 때에 우리를 강제로 뜯어 고치는 것으로 일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 변화의 기회는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마련된다는 것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손을 무언가를 휙휙 손바닥 뒤집듯이 바꾸기보다 우리의 내면과 속사람을 변화시키기를 더 즐겨하시는 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것 자체를 주시기보다 그것을 얻을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셔서 얻을 만한 자격이 충분한 사람으로 만드시기를 기뻐하신단 말이죠. 제자들 역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능을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충분히 성숙된 사람으로서 변화되어 왔고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변화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지금보다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열망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뿅 하고 재창조해 버리실까요? 아니면 더 나은 사람, 더 뜨거운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실까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을 축원컨대 그러한 자리가 되길, 그 변화의 기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옆에 계신 분에게 눈 맞추시면서 선포하시죠.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내가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된다. 아멘. 한 발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포인트를 남겨두고 말씀이 시작될 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을 상기해 봅시다. 과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 먼저는 여전히 일상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은 변화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함께 화면을 보면서 따라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앞선 두 가지가 소극적이고 내면적이었다면 이것은 매우 적극적이며 또한 외부적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앞에 두 대지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 그것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 바로 내가 될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충만함을 받은 후에 그 일상을 성실히 다시 살아갔고 변화된 시각으로 구원이 필요한 사람과 마주하게 되었지요. 그에게는 기적이 필요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영생, 기적이 그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2단계까지는 제가 감히 짐작컨대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모두가 다 와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여러분들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어떤 성령 충만함의 경험도 개개인이 다 어떤 정도와 모양은 다르겠지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의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이 삶을 버리고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다시 여러분들의 일상으로 돌아가서 소중히 일상을 살아냈잖아요. 그러니 전 좀 당연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삶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한 변화를
각각이 경험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오늘 이 마지막 대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이 예배에 참석하기 전보다 이전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에 올라선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그것을 간절히 바라는 당신에게 이루실 것을 제가 선포합니다. 한 단계 높은 차원의 믿음, 행동하는 믿음이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는 믿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했습니다. 본문에 6,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바로 이 선포가 오늘의 기적을 결정지은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앉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길래?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전 지금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모든 묶인 것들을 풀어내는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에는 그 구속의 역사, 구속의 능력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죄인인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사셨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모든 고통을 감내하신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살아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고 살아나신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뭐 크게 다를 바 없겠지만 유대 사회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속성을 대표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 내지는 그 사람의 이름으로 무언가 맹세한다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고 선포하는 것은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하고 선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의 원수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마지막 필살기예요.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으로 마귀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해봤자 우리의 생명밖에 못 빼앗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죽음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을 그 자리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모든 능력의 권세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이름의 능력을 오늘 제자들이 사용했고 사용함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찾아봤던 요한복음 말씀처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이 일을 완성해 버린 것이죠. 저는 이 본문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여러분과 좀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성령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이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알고 사용하는 것 중요하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그런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 능력이 거기에 있습니다 라고 하는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냥 가지고만 살아간단 말이죠. 내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서 사용해야지 그 돈의 가치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놓고 주머니에 넣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오늘 사도들은 주머니에 넣어놓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그치지 않았어요. 이 기적의 핵심은요, 물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의 선포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사도들은 손을 잡아 일으키니 라고 하는 믿음의 행동을 멈추지 않았어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명하노니라고 하는 구절이랑 제자들이 손을 잡아 일으키니라고 하는 구절이랑 절로 구별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문장이 각각 다른 문장이라는 얘기예요. 이 행위와 이 행위가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의 별개의 행동으로 잡아서 일으키는 일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입니까? 행동하는 믿음이 그 사람들의 그 선포 가운데 병행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에서요 2장 20절과 26절 두 절에 나오는데 26절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머니에 넣어놓고 돈을 안 쓰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배고픈 아이에게 음식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실컷 설명하면 뭐합니까? 음식 만드는 과정 옆에서 지켜보기만 하면 뭐합니까? 음식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거야 말로 설명해주면 뭐합니까? 배고픈 아이에게는 음식을 줘야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 기적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사람에겐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능력,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하는, 행동하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면서 이루어야 할 모든 사람들의 구원,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함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제자 삼을 때 이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라고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아까 시작할 때 봤는데요. 한 번 더 보시면서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걸 사용해서 제자를 삼을 때 사용하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너희가 제자 삼을 때 필요한 능력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셨지만 친목 모임으로 멈추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교회에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비록 세상이 썩어가더라도 너희가 썩지 않게 해야 돼. 세상이 비록 어두워질지라도 너희로 인해서 그 빛이 어두워지지 않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음을 믿으십시오. 사용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저는 이제 이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름의 능력, 즉 권능을 주신 이유는 앞에서 읽어본 것처럼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아플 때는 치료받으라고, 돈 없을 때는 돈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증인된 삶을 살고자 작정하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합법적인 자격이 있다는 증명을 해주는 말씀, 마가복음 16절 17절과 18절 함께 읽어보시죠. 이 말씀을 큰 목소리를 읽을 때에 이 말씀에 흐르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로잡으실 것을 선포합니다. 시작!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7절부터 믿는 자들에게는 17절부터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를 사용하십시오. 이 권세의 주인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just do it. 사용하십시오. 그냥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프랑스의 문호라고 일컬어지는 아나톨 프랑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찾아보게 된 되게 놀라운 어떤 명언을 남기신 분이었어요. 이 사람이 너무 아름다운 문장을 쓰는 걸로 유명한 분이었는데 이런 문장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다이너마이트로 컬페이퍼를 만들면서 일평생을 낭비하였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분이 노벨문학상 수상자래요. 노벨문학상을 받을 만큼 글을 잘 쓰고 문장력이 뛰어났던 사람인데, 자기가 썼던 글들을 되돌아보면서 다이너마이트가 될 수 있는 언어를 가지고 컬페이퍼, 머리 말 때 쓰는 구르프 아십니까? 구르프? 제가 자매들한테 물어보니까 구르프라고 부르던데 일명 헤어롤? 구르프를 만들었다고. 나는 다이너마이트를 컬페이퍼로 사용했어요. 내 평생은 그런 평생이었습니다. 레너드 레이븐힐이라는 목사님이 이 문장을 그대로 옮겨오면서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됐다는 거 여기 계신 분들 정도는 아실 거예요. 두나미스, 능력,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됐는데, 우리도 역시 예수님의 권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머리 말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너마이트는 다이너마이트로 사용하십시오. 폭파되어야 하는 곳에 심고 불을 당기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마칠 때에 내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내 머리나 말고 있었어 라고 후회하는 삶이 되지 않길 축복합니다.
그러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데 되게 용기가 없는 사람인데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사모함이 있다는 걸 제가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해서 돌파하길 원하시는 분들, 그 사모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에 나오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 아니 소원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돌파되어지길 원하는 영역을 두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돌파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이너마이트, 두나미스. 주님, 우리는 다이너마이트를 다이너마이트로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폭파가 필요한 영역에 그 다이너마이트를 꽂습니다. 성령의 불을 당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사모함을 가진 이들에게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실 것입니다. 두 손을 함께 드시죠. 함께 선포하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의 삶의 영역들의 문제들아 폭파되어질지어다. 돌파가 필요한 영역들아 폭파되어질지어다. 아멘. 저는 일대 다수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느라 돌파되어질 영역 문제들이라고 뭉뚱그려서 이야기했지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그곳에 다이너마이트를 심으십시오. 그러실 때 주님께서 성령의 불을 당기시고 폭파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우리 주여 세 번의 주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Jesus to break every chain.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에는 모든 권세와 결박을 끊는 능력이 있음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능력을 사용할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아멘. 병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오늘 당장 어떤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마음에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가 이름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껏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이 필요한 그 영역을 생각하면서 기도의 제목이 필요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이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무엇이 더 필요할까? 많이 생각해 보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시대가 아파하고 있는 것은 한 군데로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정입니다. 왜 성령의 충만함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가정인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어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작은 처소인 가정이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마음속에 넘치는 파이팅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혹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어느 누군가의 가정을 위해서 중보를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망가져가고 있는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십시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낫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마음의 병, 우리 사회의 병, 주님 가정을 건강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건강한 어머니 아버지 세워주시고 건강한 형제관계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대어감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건강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브루스 에반 올마이티라고 영화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그 기회 가운데 변화를 만드는 우리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니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그래서 건강한 가정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What a powerful name it i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도 들었지만 그게 어떤 삶인지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지 않았고 또 그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생각을 안 했던 그러한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왜 그렇게 했냐, 잘못했다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 우리의 삶과 시각을 교정하여 주시니 하나님 이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이름의 능력의 열매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려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풀려질지어다. 우리가 계속해서 선포할 때에 주님 실패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루실 그날을 기대하며 계속해서 사용하고 시도할 때에 열매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라 믿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그 이름의 능력의 주인공 되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실 때 뭔가 유재노십의 어떤 뜨겁고 열정적인 그런 분위기 기대하며 오셨을 텐데 중간중간 뭐 어설픈 것도 있고 삑사리도 있고 그랬죠. 그런데 그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예배는 주님께서 받으셨음을 저는 믿고 그것에 찬양드리며 감사합니다. 남아있는 시간을 우리가 주님 앞에 또 찬양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받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기억하면서 이 찬양의 가사들 주님께 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의 고백으로 아까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작사자의 작곡가의 입술 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으로 고백하는 그런 고백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태우십시오. 아멘. 주님을 찬양합시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 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행하는 모든 것이 일어날 수 있게 되죠.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 있네. 능력 힘이 난 두렵지 않네. 참 선한 것이 선한 것이 여기 일어나네.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불타는 성령의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불타네. 그 빛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불꽃 전하세. 주를 위한 성령의 주님을 위한 교회 주를 위한 성령의 불타는 This is church on fire. This is church on fire. 따라해. This is church on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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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꽃이 임하네. 온 마음 다하여서 주 이름 높이세. 우리의 마음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승리당한 그 어린 양 승리하신 왕 그 이름 예수 죽임당한 그 어린 양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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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놀라우신 은혜 완전하신 사랑 나의 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주 생명을 주시고 자유케 하셨네 오 예수 행하신 모든 일 사랑해 모든 일 사랑해 모든 일 사랑해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서 주님 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이제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이름에 능력도 있습니다. 사용하십시오. 사용하십시오. 아멘. 색깔 무지갯빛 스쳐오는 바람소리 하늘에 수많은 별 모두 함께 줄노래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 전하리라 사랑 전하리 그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몸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저기 북쪽 땅 끝에서 남쪽 바다 끝까지 모두 손을 내밀어 모두 하나 되어 평화 전하세 작고 여린 손길로도 주의 뜻을 구하며 주가 주신 벅찬 소망 함께 외치세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몸을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 사랑을 전하리 나의 평생 다하여 호흡 있는 동안에 나 감사해 감사해 사랑 전하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되어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